할렐루야. 네,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과거는 바꿀 수 없으나 오늘은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기독교에 있어서 이 모든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 역사상이로든 모든 면에서 가장 신앙에 있어 큰 적은 항상 인본주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었고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자신의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과감하게 나에게 맡겨진 것을 자를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게 지금의 시대이자 지금의 세상이죠. 신앙인들에게도 있어서도 이 생각은 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극히 개인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죠. 우리가 교회 모임을 가서도 이런 말들이 자주 들립니다. 내가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왜냐? 내 삶이니까요. 내 삶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내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삶.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우리가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넘기지만 아주 놀라운 것은 기독교 역사나 성경에 있어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 인간의 삶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삶이라고 말하는 내 삶이 내가 시작해서 시작된 삶도 아니고 내가 끝맺고자 해서 끝나는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요, 내 마음대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데려가시는 것도 주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끝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끝맺을 그 기간 동안만 나는 내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삶이 심판이라는 걸로 결론 맺어진다는 거예요. 판단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살았는지. 자, 여러분, 삶이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이 끝나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예배 시간에 듣고 모든 듣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들의 삶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에 있는 사라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죽은 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이야기는 살아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하십니까? 오늘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의 기회가 나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생을 마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기회가 끝났다는 것에서 저주입니다. 내 삶이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끝났다고요.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저주이고 죽음의 무서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인생,
이 생애에 대한 고민이 신앙인들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민, 나의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나는 누구일까라는 나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되는 고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들 아무 해답도 찾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것은 그것으로 해답을 주지 못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찾는 허무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해답은 나의 삶과 나의 사명을 연결시키는 데 있어요. 나의 삶은 나의 삶과 연결되었을 때, 나의 사명과 연결되었을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삶이라는 것, 그 다른 것들로, 어떠한 것들로도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겐 사명이 없으니까 답을 못 찾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겐 사명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에겐 사명이 없잖아요. 사명이라는 건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 그게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명과 연결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심판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헛수고하는 자, 방탕한 자라고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거든요. 방탕하다는 것은 그냥 마구잡이로 쓴다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다, 허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자주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지 않고 허비했다는 거예요. 즉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사명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들에게만 묶이고요, 여러분들에게만 다 그것이 여러분들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다고요. 내가 가진 것이 인생의 목적, 행복이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쌓여진 바벨탑 같은 나의 목적들이 무너지면 세상이 망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이 사명의 문제를 하루하루 씨름하는 것, 고민하는 것, 생각하는 게 신앙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아침에 여러분들의 잠을 깨웠다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거든요. 즉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으로 믿음을 붙잡고 가는 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냥 예배드리러 와서 앉아 있다가 말씀, 좋은 말씀이라니까 듣다가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밥 먹으면서 지내면서 보내는 게 그게 인생이 아닙니다. 똑같이 살아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할 삶의 목적이 오늘 하루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삶의 목적이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특히 창세기에요,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가 길게 있어요. 우리가 머릿속에 남는 아브라함의 스토리 얘기해보라 그러면 하늘의 별,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것밖에 머리에 안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그것도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의 첫 부분의 많은 부분을 아브라함의 스토리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은요, 나 하나만 증명된다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23장과 24장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 자체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에게 흘러가는지를 너희가 보아라 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24장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손, 후계자를 세우는 본문입니다. 이삭이 있고 후손이 있어야 아브라함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예요. 만약 믿음의 후손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 시대로 끝나고 죽었고 끝났어요. 그 인생을 아무도 모른 채 우리는 그냥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23장에 무엇을 하느냐?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브라함의 값진 희생을 통해서 너희가 알고 배우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음 하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문제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얘기하세요. 그것만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제일 중요한 속성은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 옆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은 아름다운고 위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못 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기를 원하는 게 믿음의 온전함이거든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고민하고 그것이 해결되었다고 신앙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시간이 흘렀을 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게 드러난다고요, 성경에서는요. 신앙의 싸움은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고급진 것이고 그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러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신앙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장에 특이한 게 있어요. 23장은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여인이 죽었을 때, 성경 전체에서 여인이 죽었을 때의 나이를 기록한 건 사라가 유일합니다. 사라밖에 없어요. 여인의 나이를 기록한 건. 그만큼 사라의 죽음은 중요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그 사라의 나이를 공개하고 있죠. 죽었을 때의 나이를. 그러면서 이 사라가 죽었으니 몇 자리를 구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자, 6절을 보시면은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해도 당신에게 그 묘자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한데,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이 말 자체가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방인인 핵 족속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의 다른 면을 발견한 거예요. 누군가가 말해줘서 이 지도자로 세워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고요.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라고 말할 만큼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지금 이런 존경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생을 살았는데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실제 그렇게 존경받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는 그의 아내 사라를 묻을 조그마한 땅까지도 가지지 못했던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린 대단하게 아브라함을 생각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진 게 이렇게 없었어요. 4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아멘. 자, 그렇게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지만 나그네요, 나 자신은 거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이때 60년을 살았어요. 우리가 어디서 60년을 지났으면 지역 유지가 됩니다. 황제처럼 대접을 받고요, 실제로 교회에서도 6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대접 받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은 60년이라는 곳에서 정착해서 살았지만 머물 곳이 없어서 하늘만 바라보는 60년 동안의 인생이었다는 게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러다 사라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존경받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냥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갖는 과정 보세요. 10절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죽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자, 보십시오. 그냥 드린다라는 거예요. 다 드리겠대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존경해서 드리겠다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을 백성을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하게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자, 이렇게 한번 거절했어요. 자, 받으세요. 그런데 14절 15절을 보시면은요, 14절 15절도요 다시 한번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15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 땅은 은 400세겔이나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은 400세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믿음의 자녀의 삶을 보고 드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6절 한번 보세요.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으니. 아멘. 그냥 주겠다는 걸 두 번이나 거절해요. 여기서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이에요. 이건 뭐냐면 법적으로 완벽한 가격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겠죠. 자, 이게 400원인데요. 부가가치세 좀 이거 내가 손해 보고 아브라함 당신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360원에 넘겨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래요? 그러면 40원은 괜찮으니까 360원에 사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법적으로 그 누가 와도 살 수 있는 은 400세겔을 정확하게 달아서 상인들이 살 만큼의 아브라함은 그 가격을 치렀어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삶은요 거저받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오늘 말에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쭉 읽었으니까 단어만 설명드릴게요. 10절과 11절에 보면은요, 10절에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얘기하고 11절에 내 동족들 앞에서 라고 얘기하고 13절에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라고 얘기하고 16절에 에브론의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 18절에 보면은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20절에 보세요.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를 확정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값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아브라함은 이 땅을 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묻을 땅을 사는데 단순하게 이 아내만 매장하고 매일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헷 족속에게 거저받았다면, 이 땅을 거저받았다면 그 땅은요 헷 족속이 준 땅이 돼요. 그 무덤은 헷 족속의 배려로 붙은 땅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죗값을 주고 삼으로 인해서 사라와 아브라함 무덤마저도 나그네의 무덤이 됐어요. 나그네의 땅이 되었다고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정당한 가치와 정당한 가격을 치루어서 이 땅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누가 묻혔냐면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묻혀요. 이삭으로부터 쭉 묻혀요. 그런데 이 후손들이 정당한 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땅이다, 우리 믿음의 조상의 땅이다라고 후손들도 얘기할 수 있게 된 거라고요. 자, 이 어려운 얘기, 이 별거 아닌 얘기를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받으라는 겁니까? 자, 보세요.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 조상이 묻힌 땅은 정당한 땅이다라는 게 흘러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아브라함이 정당한 대가를 치러서 시작한 그 땅을 보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편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왜? 내 삶이니까, 나의 삶이니까. 즐겁고 편안한 것이 행복의 조건 제1순위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기독교가, 언제 교회가
즐겁고 편안한 것이 행복의 첫 조건이 되었습니까? 인생이 행복이 즐겁고 편안한 것이라면 가장 실패한 사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편안함과 즐거운 거라면 우리는 가장 그것에 실패한 예수님을 믿는 어불성설을 하고 있다고요. 가장 높은 데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배신을 당하고 모두가 알아주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가장 불행했는데 성경은 그 예수님이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다라고 증거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편안함이 삶의 목적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우린 다 우리한테만 묶여 있냐고요. 감정에 묶이고 관계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권력에만 묶여 있어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자기밖에 못 봐요. 다 자기밖에.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요, 자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나를 부르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치가 돼야 돼요. 이것이 사명이고요. 이게 우리의 삶하고 연결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가게 한 곳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길을 가는 싸움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은요, 그 길을 걸었어요. 자기의 주어진 길에 자기가 대가를 치르면서 그 밭을 사고 다음에 믿음의 세대에 이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갔다고요. 어떻게 이 땅에서 행복하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게 교회의 삶이에요. 교회의 비전은요, 연합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누군가 제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전 주저없이 대답할 겁니다. 나의 자녀가,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강진 지역의 자녀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흔들려서 세상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집사님, 우리의 장로님, 우리의 권사님, 우리의 안수 집사님, 우리 목사님을 보면 끝까지 대가를 치루어도 그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에 나도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흘려보내는 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준 그 길에서 원망하고 환경만 탓하고 다른 사람만 탓해요. 힘들다고만 이야기하고 감정에만 빠져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의 받은 사명과 그 길을 걸어가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무너져요. 한국 교회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젊은 세대가 다 떠났다고요. 한국 교회는 이걸 실패했거든요. 실패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은 지금까지 잘 보여왔어요, 한국 교회가. 그런데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안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젊은 세대가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생명이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은 끝날 수 있지만 아직 여러분들의 삶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생명을 거두어가는 그때까지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 삶의 사명은, 내 삶은 이 믿음을 흘려보내는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이고 내 삶인 거예요. 그 신앙의 싸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돈으로, 인본적인 힘으로 신앙의 싸움을 하다 보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다 쓸모없는 신앙이 돼버려요. 저는 한 발짝 한 발짝 싸우는 데 나가서 아직 이토록 어린 목사가, 저는 제 나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 얘기하는 것도 저도 우습지만 저는 이렇게 어린데 제가 어려움과 환난을 많이 당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제 삶이 평생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겠어 했어요. 제 앞에 보이는 이 사람이 이렇게 젊어 보여도 저도 이상하게 목회 여정이 순탄치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젊기에 끄떡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몸도 아프고 싸우는 양도 더 커져가고 책임의 양이 더 커져가니까 어떨 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쉽게 갈까?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 대충 살고 그냥 할 것만 하다 보면 은퇴하게 되고, 은퇴하면 그냥 놀면 되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것이 확 하나님께서 치시더라고요. 어떻게 치시냐? 내 입술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보다 내 남은 인생, 내 삶, 내가 편한 것, 나
이 입만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과감하게 치시더라고요.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다르게 살 수도 있는데 적어도 내 입에서, 신앙의 입에서는 나라는 것이 나오면 안 되겠구나. 하루에 하나님께서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 오늘도 내가 나아가야 될 주님의 삶, 내가 배워야 할 주님의 말씀 한 발자국이라도 내가 먼저 나아가야겠구나. 그만큼 나아간 만큼 우리의 다음 세대, 나의 후배가, 믿음의 후배가 한 발짝 더 올 수 있구나,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구나. 그걸 알고 싸우는 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나의 삶, 나의 삶이라고 하지 마세요. 내 행동, 내 편한 것 입술에 담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특히요. 내 삶이, 나의 삶이 나의 사명과 연결되었는지 점검하시라고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내가 그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의 성령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요, 내 행복이 차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안에 행복이 가득 차는 거예요. 인생은 내 행복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비틀거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배운 신앙의 삶이 이겁니다. 세상을 바꾸고 큰 영향력을 행할 수는 없어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벅차서 나한테 기댈 때 내가 그 앞을 먼저 가고 있는 선배로서,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고 흘려보내는 사람으로서 나도 너희들에게 같이 싸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그게 제가 느낀 교회이자 신앙인의 삶이에요. 저는 우리 강진읍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요동칩니다. 삶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독재 시대보다 더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 살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날을 늘 떠올리시면서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라고요. 내 인생 살아온 것 하나님께 판단받을 그날, 하나님 앞에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님께서 내가 바꿀 수 있도록 주신 기회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믿음 생활하시고, 고단할지라도 그 값진 것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주님의 신앙의 발자취를 쌓아가시는 그런 우리 강진읍교회,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